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성도와 또한 이곳 예배당에 모인 성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설명하신 말씀, 설교하신 말씀, 정말 하늘의 보화 같고 이 땅의 보화 같고, 정말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말씀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싸움과 저주와 다툼이 있는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화평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화평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마다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화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나머지 그 정의와 공의로 화평을 깨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의와 공의의 전제가 된 상태에서 화평은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그 이름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화평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안녕이라는 뜻이겠죠. 안녕하십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평안을 묻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삶 가운데는 평안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인 곳마다 서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남을 탓하기 쉬운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고, 사람은 거기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무슨 일이 안 되면 누구 탓, 누구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탓을 남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일련에서 그 공동체, 조직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평안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평안도 전쟁이 없는 평안이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겪는 그 어려움에서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건 간에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평안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평안을 나누는 자,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특권이고 권한입니다. 세상에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그 신, 절대적이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나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특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는데 특별히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일까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바르게 정직하게 정의를 세우다가 박해를 받는 거죠. 나쁜 일에 같이 가담했으면 욕 안 하다 먹고,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같은 한 동아리가 될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죄가 있는 곳이죠. 악한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손해도 보고 피해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갖가지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좋아하라는 것이죠. 남들이 보면 정신분열 증세 있는 거 아니야? 조현병이 있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 정도 당하고 저 정도 손해보고 저 정도 피해를 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각종 여러 가지 행동,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을 텐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그 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죠. 눈물이 없는 곳이죠. 죽음이 없고요. 통증, 아픔이라는 질병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 낙원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각종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니 진급도 안 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또 말씀대로 살다 보니 시간도 손해보는 거예요. 각종 손해가 많아요. 그것뿐일까요? 명예훼손도 되는 수가 있고요. 또한 명예롭지 못한 일로 인해서 중간에 이제 그 사회나 그 조직에서 물러날 때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쫓겨난다 그러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소송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따지거나 묻지 않고 그냥 그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로 말미암아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악한 말을 들을 때겠죠. 그때 어떻다고요? 우리에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 믿다가 잘 믿다가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겠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거짓으로 증인들이 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특별히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고함치거나 법정에 소송 걸지 마십시오.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시면 그때 소송 안 한 걸 잘했군. 그때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은 것을 잘했군. 왜냐하면 당장 손해본 거 아닙니까? 내 지갑에 현금이 다 사라진 거죠. 통장에도 현금이 사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위대한 것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위대하시고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구구절절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욕하고 또 손해보면 소송 걸고 그것도 안 되면 거리에 나와서 이의 제기하고 구호 외치고 그런 같은 사람들끼리 선동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같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거죠. 찬송에 나오는 많은 가사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이익과 함께 어떤 대가를 바라보면 불행해집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으니 내가 하나님 일을 했으니 이런 보상을 해주시겠지. 물론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해주기도 하죠. 또 해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것을 받은 우리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피해와 손해가 있고요, 불이익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상하고, 때로는 정말 눈물 짓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 말씀 뭐랄까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죠.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한때 두 때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잊혀집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만 하나님 나라에서 기록되고 또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상이 있으면 좋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바죠. 하지만 그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갈 텐데 그곳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그 말씀이 이 시대의 복음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것을 소홀히 대충대충 대강대강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불쌍한 자다. 아마 가장 불쌍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만나고 피해와 손해와 각종 고통과 불명예를 감싸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비참하죠. 하지만 분명히 천국이 준비되었고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고난이나 질병이 없는 곳, 그곳에서 여러분 저와 함께 영원한 영락을 누리며 살고 또한 그곳에서의 기쁨으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